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이지요. 구소련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우주로 간 우주인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까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우주인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19명이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이 19명은 누가 우주인으로 발탁돼도 능히 그 능력을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명을 뽑기 위해 마지막 관문은 무엇이었냐면 준비된 그 우주선에 이 사람들을 탑승시키는 거였습니다. 19명 모두가 우주선에 들어가서 우주선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18명은요 너무 기쁜 나머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가린은 좀 독특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주선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우주선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전해졌던 말이 뭐냐, 그 가가린의 그 남다른 모습이 결국은 그를 우주인으로, 최초의 우주인으로 뽑은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명에게 능력과 재능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가가린은 그들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있지만 그 죄수들 가운데 남달랐던 바울과 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름을 나타내는 것,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한밤중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왜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한밤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을까요?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깜빡했다가 한밤중이 돼서 생각이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도와 또 찬송은 밤중에 해야지 제맛이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옷벗김을 당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은 것이 굉장히 깊은 상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를 맞아 혼절한 겁니다. 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밤중이 돼서야 그들이 기절했던 상태에서 비로소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진이었다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묶여 있었던,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까지 풀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간섭하셨던 사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진 때문에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뭘 하려고 했답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왜 자결을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 로마의 법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법이냐? 만약에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된다면 그 죄수를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그 죄수 대신에 죽음을 당해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건데 내가 이방인에 의해서, 자기는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 중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이 간수장은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간수장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다름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의식에서 깨어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는 실망스럽고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죠?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 귀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욱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채찍에 맞았고 상처가 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는 어떤 재판과 형벌을 받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찬송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바울과 실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그들이 있었던 그 감옥 안에는 그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죄수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이 뭐죠?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그 감옥 안에는 다른 죄수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죄수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다른 죄수들, 그들의 마음에도 기쁨이라는 게 있고 평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적어도 다른 죄수들이 흥에 겨워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절망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적어도 다른 죄수들 가운데는 기쁨이나 평안을 누리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흥에 겨운 사람들이 그 중에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실라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간수장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수장은 죄수들이 탈옥했을 거라고 여겨서 자결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졌으면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죄수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 간수장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래서 쉽게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음이 아니라 기도를 했고, 억울함과 절망의 한탄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곳에 있었던 죄수의 모습과 달랐고, 간수장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의 다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다름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름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와 다른 것처럼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그만큼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다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다를 게 없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를 게 없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집사라는 호칭을 하나 더 가진 거 말고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예수 믿는 부모들 된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과 예수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또 다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달라야 되고, 돈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도 달라야 되고, 정말 삶의 소원도 달라야 되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마주했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모습이
다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점검해요? 나에게는 다름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있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많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 훌륭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 모습이 다를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다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과연 다름이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만큼 다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실 거예요. 나에게 다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다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기쁨이라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현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분량에 따라서 기쁨이 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마나 다름이 있는가? 이 다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모습이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처지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죠? 그들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들은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와 그 미움을 당하는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은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를 맞고 나오는데 사도들은 기뻐해요. 도리어 많은 미움을 당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떤 환경과 현실과 조건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름을 나타내는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세요. 실라도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찬송을 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쁨 속에 그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커다란 다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별되고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요. 우리 재정부와 함께 의논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2천만 원의 헌금을 했어요.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이 코딱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작은 교회가 2천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 재정이 2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재정이 2천만 원이 줄었다면 그건 걱정해야 될 일일까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걱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요. 2천만 원이면은요, 우리 교회가 2년치 월세라고요. 우리 교회가 1년 내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살지 않아요? 그럼 2년치 월세예요. 그 2년치 월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그 선교비를 지출한 이후에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큰 돈이 지출되면 근심할 텐데 이상한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항상 성경은요, 바로 기쁨의 원천은 그런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름을 나타낼 때, 다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다름이 있는 아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다면 다름이 있는 남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름이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기쁨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정말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는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그 어떤 역할들, 그걸 감당함에 있어서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삶 속에 다름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냐? 단지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뭘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자꾸 어떤 상담과 관련된 가정 또는 자녀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가끔 보게 돼요. 봤는데요, 너무 웃기는 영상이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집에서는 단 하루도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혼 상담소인가 아무튼 그런 쪽에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게 그런 걸까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거, 그런 걸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믿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으로서 다름을 나타내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다름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다름을 요구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다름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된다고요? 방법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다름이라는 것은 무엇의 방법이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다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래는 어떤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거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교인이 되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신분의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대체 뭐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당연히 신분이 바뀌었으니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들의 삶과 다름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야말로 내가 정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쭉 올라가 버렸어요. 성적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같은 학생들은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또는 학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집 아이가 성적이 엄청 올랐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궁금증을 갖겠냐고요. 어떻게 공부했어? 또는 어느 학원 다녀? 또는 과외 선생님이 누구야?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비로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런 궁금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인용했어요. 아까 어떻게 시작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름을 요구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말했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 온전하라는 건 뭐예요? 다름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기준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결국 이 다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심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가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져요. 또는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는 이런 거죠. 항상 어디서든지 자랑과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개 씨 교회 나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내심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남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좀 더 넉넉하게 살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심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어떤데요? 정말 그런 결과물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지칠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프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온다고요. 심지어 그뿐인가요? 때로는 그걸 눈치채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조롱하고 핀잔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섭섭함이라는 게 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식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섭섭해서 하나님께. 아니 내가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게 너무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섭섭해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겪도록 만드실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좀 더 괜찮은 삶, 좀 더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왜 하나님은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다르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받아야 그 실력이 다르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서 우리의 다름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에 섭섭함을 느낄 만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이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 다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그 순간 섭섭함을 느끼지 마시고 도리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의 다름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세 번째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다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다름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막 도망을 쳤다면, 또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과연 관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와 비교해도 그 모습 속에는 분명한 다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다름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옛날만큼 부족한 게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 재미 볼 데 없고 위로받을 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고 뭐라도 더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 부족함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이 잘 됐다, 전도가 잘 됐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이미지가 너무 추락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또 신자 하면 좋게 봐주는 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리 교회라고 말해도 좋게 봐주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갈수록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비교했을 때 더 이상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구원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 앞에 다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모습 속에서 다름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공원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 다름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름은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의 다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항상 이 다름이라는 것을 목표하고 이 다름이라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항상 다름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왜냐? 항상 기준이 삶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름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요, 감옥문이 열렸으면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도망가는 걸 선택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기준이 달라요. 왜요? 그 감옥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아직 다 하지 못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다르니까 도망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냐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의 기준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살인의 기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당연히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맹세, 세상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맹세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그렇게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동해보복법 아시잖아요. 눈알 건드리면 나도 그 사람의 눈알을 찌르라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표현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래요. 기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니라. 뭐예요? 똑같은 기준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아질까요? 삶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름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은 뭐냐? 기준이라는 걸 고쳐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방법도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다름이라는 것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4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했대요? 기뻐했대요. 이 간수장의 온 가족이 기뻐했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그 자리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밥 먹고 나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차려준 음식 먹은 거잖아요. 밥 먹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 발로.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다음번에 볼 본문인데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전히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꺼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참 재미난 이야기인 거예요.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울과 실라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뻤대요.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웃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웃어요. 기뻐져요. 그럼 바울이 매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갔어요. 근데도 또 기뻤어요. 왜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도대체 바울의 소원은 뭔데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소원만 목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바울의 소원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요. 어떤 소원이요? 부자가 되는 소원. 어떤 소원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원. 어떤 소원이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원. 똑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방법도 삶도 모든 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소원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소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품었던 그런 소원을 여러분도 지금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지 못한 채 나는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짐승이 있다면 뭘까요? 원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침팬지예요. 인간의 유전자와 침팬지의 유전자는요 98.7%가 똑같대요. 고작 1.3%만 유전자의 모양이 다르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1.3%의 차이가 침팬지는 동물원 안에 있고 인간은 동물원 밖에서 침팬지를 관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다름인데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다름을 나타내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모두가 저 다름을 소원하고 다름을 목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다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알고 항상 다름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